수산나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예배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서원교회 이창도 목사입니다. 저희 서원교회는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2005년도에 기한 목사님의 은퇴 자금으로 서원교회가 개척되었고 1대, 2대 목사님에 이어 제가 3대 목사가 된 18년 된 교회입니다. 성도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약 25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원교회는 매주 전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 붕어빵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앞과 인근 공원에서 붕어빵에 복음을 실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붕어빵에 담은 복음이 그들의 영혼과 삶을 구원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 기적적으로 올해 4월 달에 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파트 상가 낡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매입하여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한 서원교회가 연약하고 미약한데 종교교회라는 선교 동역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와 마음을 합하여 주시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청주 지역은 복음화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우리들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 이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8복 중에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골 총각과 서울 처녀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세숫대야에 물을 준비하여서 얼굴을 씻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 비누라는 것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그 희귀한 비누를 구해서 남편에게 비누를 사용하라고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비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모난 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것 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누를 베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아내가 깜짝 놀라며 그것을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것은 손 씻으라고 준 것이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는 줄 아냐고. 손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고로 속이 깨끗해야 돼서 나는 속을 씻기 위해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이 인격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중심.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결이란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가지 말아야 할 곳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은 몇 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면 거룩하고 청결한 자가 되고, 이것을 범하면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타난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청결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청결은 너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은 저렇게 불결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음식을 먹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겉에 있는 것으로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정말 더러워지는 것은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더러워지느니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에는 시멘트로 칠했습니다. 아주 청결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속은 무덤입니다. 악취가 납니다. 썩었습니다. 시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겉으로는 행동과 말과 표현과 모양으로는 경건한 모습과 경건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카타로스,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을 보면서 카타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겨가 다 없어지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알곡만 남는 것을 카타로스,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이 포도주를 카타로스,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혼합물이 없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0% 완전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카타로스, 청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청결하고 어떤 다른 것과도 혼합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죄가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무결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완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연약하고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이 완전한 깨끗한 상태를 말한다면 이 말씀에 주어진 축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여 놓았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하여 완전히 들여지는 마음이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자면 일편단심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입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만 바라봅니다. 집중해서 생각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것이 일편단심입니다. 다른 것들이 혼합되어 섞이지 않는 집중된 마음의 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입니다.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순수한 마음, 이런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 마음, 그런 사람이 일편단심,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은 완벽한 마음도 죄가 없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온전하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에 딱 맞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었습니까?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아를 살인까지도 했습니다.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게는 마음의 청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죄를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무너지고 연약합니다. 수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전심으로 주를 향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께 무릎을 꿇습니다. 상한 심령이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성경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노아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욥도 어려웠고 엘리야도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는 그런 죄 가운데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종교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갈급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갈급함, 날마다 사랑하고 싶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 일편단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녹아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삶 가운데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헤어질 무렵에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음에 한번 또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다음에 만났을 때 얼굴 한번 딱 보고 그래, 얼굴 봤으니까 헤어지자, 그런 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다음에 만나서 우리 시간을 갖자, 함께 하자, 교제를 나누자, 사귐을 나누자, 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1961년도에 소련의 가가린이 1시간 29분 만에 지구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인류 최초로 지구 위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구는 푸른빛이고 정말 아름답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몇 년 후 1969년 아폴로 11호가 똑같은 궤도에 올랐습니다.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은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든 지구가 참 아름답다. 그리고 나중에 기자가 닐 암스트롱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누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암스트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향해 일편단심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신하였습니다. 영접하고 난 후에 그 자매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달라졌어요. 길거리의 풀과 이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맑은 하늘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을 봅니다. 천둥번개 치는 것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창조물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종교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할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시편 25편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던지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결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 일편단심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귀한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종교교회와 우리 종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일편단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의 청결함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과 사귐을 갖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종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